오늘은 주 안에 있는 자의 위대한 승리,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불가사의한 일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일들을 우리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19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건 1차로 다녀온 것인데, 그때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저희 일행을 황해도에 있는 신천리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장개교회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북한 지역이 훨씬 부흥이 많이 됐고, 한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신천리에 있는 장개교회에 오명신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본인은 좋았는데 남편은 예수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했죠. 성경 찬송 뺏어가지고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때리고 욕했어요. 하루가 천년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오명신 이 집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도 술 끊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장개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날 또 우리 오 집사님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고, 남편은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마당에다가 패대기를 치고는 발로 짓밟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으악! 비명소리를 듣고 보니까 음성이 자기 아내 음성이 아닙니다. 권세도 당당한 면장부인 집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나 이제 감옥 같아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 면장 부인이 오집사 대신 엄청 얻어맞고, 그래도 그 술 취한 오집사 남편을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당신 감옥 갈래? 내 말을 들을래? 그러니까 당신 말 듣겠다고. 내가 두 가지를 부탁할 테니까 들을 거냐 그러니까 그럼 듣겠다고. 저체는 오늘 당장에 예수 믿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나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나오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오집사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아라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 아내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이 교회상에 나오는 이 오집사의 얘기를 듣고, 이게 바로 위대한 승리다. 여러분, 오집사 때문에 면장부인이 얻어맞고 기도 응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섭리적 응답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빌립보라는 성경을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의 난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마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망할 만한데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했으니 이것은 바로 그 안에 위대한 승리자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한 증거였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위대한 승리는 바울에게서 나온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 안에 그가 들어갔더니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최낙중 목사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암흑의 장로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있는 곳을 묻습니다. 장소를 나타내건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있지요. 앞, 뒤, 위, 아래, 안, 밖.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고 우리는 뒤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양무리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성도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면 안 되지요. 예? 구원과 멸망,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은 안과 밖이라는 위치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간 곳은 천국이고 천국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지옥은 주님의 품을 떠난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익한 종,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밝은 빛이 있지만 주님을 떠나면 어두움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고기는 물속에서 살라고 삶의 영역을 정해줬는데 난 물이 싫어요 하고 물 바깥으로 나오면 곧 죽음입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뽑고 살아라 그러는데 나는 땅이 싫어요 하고 뿌리 뽑힌 나무는 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살라 했는데 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떠난 것이 탕자가 된 원인이 된 것이죠. 그가 사는 길은 다시 돌아와야 됐죠. 환경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염려나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확신을 무엇으로 보여야 될까? 그것은 주 안에서 둘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서적 안정, 육신의 건강, 대인관계의 부드러움을 다주는 것이 기쁨에서 와요. 기쁨과 평안. 이 기쁨과 평안이 깨어지고 없어지면요, 인간관계도 깨어져요. 자기 몸도 깨어져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 조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레이스라는 말, 은혜에서 파생된 말이 조이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예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기쁘고 명예주의 권세 얻어야 기쁘다 그러는데, 그것은 기쁨은 일시적이고 막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막 샘솟도다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조건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만 기쁘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으니 기쁘고,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으니 기쁘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 기쁘고, 또 기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냐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면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없어요. 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위가 높느냐 낮으냐 그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날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좋아하고 나는 그를 의지한다.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한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어디서 기쁨을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이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를 억만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기뻐한다고. 자, 그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가장 가볍게 사뿐사뿐 높이 멀리 뛰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때 걸음걸이를 보면 대충 알지요. 병든 사람은 이렇게 걷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게다가 다다다다다 올라갑니다. 사슴 멀리 뜁니다. 날려갑니다. 예. 지금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슴같이 뛰어서 사슴같이 높이 올라간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는요, 관용해야 돼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냐면 당신을 닮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은 관용이 많으세요. 관용이 뭐지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자기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움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관용이라고 그러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은혜는 받았다 하면서도 이 관용이 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용력이 약해가지고 언제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안 맞으면 다 그냥 틀렸다는 식으로 가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관계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얻죠. 바다가 왜 좋지요? 넓어요. 그래서 뭐 오물이 들어와도 막 정화시켜 버리고, 깊고 넓어서, 우리 마음이 좀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누구든지 다 용납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런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변화해서 선생님 되고, 저 여자는 창녀야, 그래도 주님 찾아가서 변화해서 사람 되게 하고, 이런 말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고 예수님 마음 같다면 그게 바로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하나님의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행복할 수 있는 자료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용서고 관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스스로 그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하고 멀어지면 빛을 멀리 하면 어두움이 오잖아요. 그 관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포용력입니다. 우리 모두
좀 잘못된 것 같고 불평한 것 같고 뭐 격결로 간 것 같아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관용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가 주 앞에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손해본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 뭐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 다 공감하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누가 좀 열심을 내거나 뒤에 온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서 가면은 그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관용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열심을 내면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당신이 대신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혀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다 사라져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안이 오는 거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위대한 신앙은 비움과 내려놓음입니다. 비움과 내려놓음, 이걸 잘하면 다 비워버렸는데 뭐 내가 낮아질 때 낮아졌는데 뭐 그게 무슨 속상함이 있어요.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는데,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받을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지, 내가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용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인간관계에도 감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자,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를 히랍말로 메림 나오라는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무엇인가를 문제거리로 인식을 하고 두 마음이나 세 마음이 나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한다. 염려는 마음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마음,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들,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미래에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거, 그걸 염려라고 그래. 이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지적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는 공적인 예배 시에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통 기도라 했고, 여기서 간구는 개인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것을 간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분노의 감정을 버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으려면요, 우선은 다시 주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밖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건축학에서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힘이 건물에 가해지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건축학에서. 건물의 압력이 너무 강하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사람의 몸과 마음도 건물과 같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게 되면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당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것인데 내가 내공이 쌓여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치워가는데, 이게 약하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낮도 떨어지고 이제 막 미운 감정도 생겨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무너집니다. 외부의 압력을 못 이겨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는 나를 압박하지만 이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 온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절대 믿음이 감사입니다. 현실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아지게 하겠지, 이 기대와 믿음이 감사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 기도를 해서 승리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총명과 지혜가 명철이 뛰어나서 왕의 총애를 입으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 다니엘 죽여야 되겠다고. 원래 죄는 반륙성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그것이 나중에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걸 법을 만들었지, 악법을.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악법에 걸려들게 되지요. 잡히게 되지요. 예?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못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사자밥이 되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감사할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하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한번 보여줄 것을 기대하니까 또 감사하지. 감사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창조적 언어 2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만 계속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 다니엘이 이제 사자 굴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보고만 있겠어요? 천사를 보냈지요. 천사에 내려가서 옆에 있는 사자들 다 입을 다물게 해라. 그래서 천사가 사명을 가지고 와서 사자굴 속에 와가지고 사자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앞으로 나란히 앉아. 가만히 있어. 밤새도록 암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눈만 끄벅끄벅 두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 이제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나 슬퍼가지고 너희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1절 이하.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알고 보니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을 왕이 확인을 하고 누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느냐 조사해 알고 보니 그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곧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들은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괴롭히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맞짱져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에 바쳐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는 게 고해 바쳐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자, 9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7절에서의 말하는 평강은 기도 응답을 받은 순간적 평강이고 이 9절에서 소개하는 평강은 지속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순간적인 평강은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평강은 누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8절에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볼 때도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건강한 그리스도인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승리 주 안에만 있고 그 위대한 승리가 뭐냐? 원수와 싸워가지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쳐서 무찌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져서 평강을 누리는 것, 위대한 승리입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내 두 눈에 뽑혔던 삼손처럼 그러한 원수와 싸워서는 이기는 승리자지만 자기 속에는 죄악과 싸워서 실패했던 삼손처럼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 세상에서 드러낸 승리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